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신 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평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탈을 했는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 약한지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일은 마귀가 한 것이야. 사탄이 한 것이야.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 하면서 매일 생각이 사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면 사탄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 실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앞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고 말씀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가장 높은 이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을지니라 하는도다.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그래서 원래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 루시퍼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또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장이 쫓겨남으로써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했는데 좀 더 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나은 직장이나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 다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을 눌려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쟁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우리의 삶들이 교만해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실 본질이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8장 44절 보면은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이는 것을 더 넘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메라 기술로 해가지고 또 편집 기술을 통해가지고 정말 참인 것을 거짓으로, 거짓인 것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들.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소라는 말이 뭘까요?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있는 것이니까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런 것이죠. 야, 너 그러다고 목사냐? 야, 네가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는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끝까지 야, 너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한 번 잘못된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높아지려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고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아담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셨습니다. 동식물들의 이름을. 그리고는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자, 너가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이 선악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자한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그 당시 뱀이라는 것은 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를 보아서 이것을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주어서 같이 범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라고 됐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완전히 막 밝아져가지고 0.2가 뭐 5.0이 되고 이런 눈을 밝아지는 것일까요? 그들이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너희들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뛰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동물들을 다 너희들이 관리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치마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숨고 떨고 있는 그 아담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자신에게 들린 것도 있지만 마음의 음성으로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회복과 전제로 말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하나님 무릎 꿇으면서 잘못됐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얻기를 원해서 저걸 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또 인류 역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있어라 라고 했던 그 자리를 이탈해서 숨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탈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게 좀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탈영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탈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디에 앉지 말아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으로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내용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일까? 깊이 있는 내용이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리를 떠났더니 그것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더니 좋은 것이 아니었고 두려움이 밀려왔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신기하게 365번, 365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배가 아픈데 혹시 큰 병 아닌가? 내가 오늘 좀 걸으려고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종합검진 해봐야 되겠다.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암이 아닌가? 혹시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끼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처음에 눈이 많은 곳에서 이제 토끼를 잡아요. 그럼 토끼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빨리 가던 토끼가 체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지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토끼는 눈 속에다가 머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토끼 입장에서는 머리를 묻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냥꾼들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진심을 들키고 말았던 거예요. 2021년도 시작됐습니다. 매년마다 생각하는 것이, 야, 올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경제는 좀 활성화될까? 아, 우리 자녀들은 잘 커야 될 텐데 하는 걱정거리에 계속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요. 새벽 1시, 2시가 돼도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4시 돼도 약을 먹어야 주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인생에서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한번 없애보려고 요가 같은 거 합니다. 단을 또 하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잘 재밌다고 해요. 그리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목적인 평안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한 가족들과 많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샬롬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렸던 인생들은 뭔가가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뭔가가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모든 것은 앞에서 각색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분류, 한 사람이 왈레스 하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 배에 탄 이유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면서 배에서 서서히 같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짜리입니다. Bon, ça suffit. Au revoir, Woody. Bonne chance. Un de ces jours, mon vieux. Allez les garons, larguez le canon. Allez, mettez-moi en pile.
tous ensemble pendant 300 ans, au pays de Tiernan Og, le pays de la jeunesse et de la beauté éternelle. 예, 그의 죽음에 장례식이 4만 명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얻으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아담의 눈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눈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가 벗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벗어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동물을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는 그 히브리 개념이 뭐냐면 그 속성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랑이 하면 왜 호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자라고 하면 왜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담은 그 속성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떼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편의 시를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자신을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여자를 딱 보니까 하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저게 내 존재가 또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성을 보는 것이었어요. 속성을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죠? 그전에는 몰랐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뭐가 바뀐 것일까요? 자기의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빨간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파란색을 보면 전부 다 파란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병들고 힘들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얼마나 망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눈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은 그는 시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들었고 내가 구세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끝들이 다 나에게 만족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섬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코로나가 와요? 사람을 잘 살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데 잘못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뭐 에이즈가 왔을 때라든지 뭐 전염병이 다 왔을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게 왔을 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섰는지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만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섰는가를 봐야 되겠죠. 전가하는 그 사상들, 생각들은 결국은 나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가 잘 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근데 꼭 보면 이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꼭 책임 전가가 일어나요. 책임 전가가. 그 책임을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그냥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느 성도님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책임 전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9.11 테러 당시에 제가 종신대학원 2학년이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학년 때 보니까 갑자기 TV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저는 처음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다 공부하다가 모여가지고 기숙사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멘트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어서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뛰십시오. 달리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밑에 자막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곳에서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곳에 있다면 감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있지 못할 곳에 있다면 그게 제약된 곳이고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빨리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물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